하여튼 잘 지내셨죠? 사순절 기간 제가 지난주에 음주 강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켰어요? 아무나 듣게 소리 같죠? 일주일 동안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 고난의 순환에 동참하지 못하신 성도들이 계신다면 오늘부터 또 그렇게 다시 새 출발하세요. 항상 우리는 사순절 기간뿐이 아니라 평생 앞으로 남은 여생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간 그 험한 길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사순절 기간에 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그거를 잘 깨달아 변화받는 참으로 좋은 기간이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본문 말씀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아들인데도, 그러면 이게 성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아들. 이게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이 뜻이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인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또 그렇게 스스로 호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자와 성자, 이 두 가지를 한 몸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로서는 고난을 받은 거고 아들로서는 성자가 맞고, 아시겠죠?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인자로서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똑같이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거, 이 세상에 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자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된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차이가 있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요. 일체 죄가 없이 이 땅에서 사셨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그 고통이 심하면은 불순종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배워나갔다 이겁니다. 이만큼도 반영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부분을 다시 되살려서 다시 살아야겠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 이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 하나님이에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이 많은 아들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아들들이에요. 많은 형제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이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인자의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거쳐갔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이만큼도 불순종한 것이 없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다 이 뜻이에요. 인간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늘 험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잖아요. 그걸 예수님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차이는 없어요. 21세기나 그 당시 1세기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2000년 전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똑같은 고난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 종류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종류가.
그렇지만은 어떻든 고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는 겪고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금도 우리가 짊어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길을 가냐, 이거를 오늘 잘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었어요. 저 학생들 잘 들어요.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학생들, 그 고난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학생들 같은 경우 절대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무지하게 잘 살았어요. 마차 타고 다녔고, 그 당시 전주에 누가 마차를 타요? 자가용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딱 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가난하게 살지 못한 사람, 즉 가난 속에서 고통을 겪지 못한 사람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정신 번쩍 나는 거야. 담임선생님 그 말 한마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신문 배달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막 기나게 새벽기도 드리고 교회 가서 바로 이제 신문 돌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아침 먹고 학교를 가는데, 이거를 한 1년 한 것이 지금도 내가 스스로 이제 지금 말하자면 스스로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만들었잖아요, 나한테. 그것이 지금 그게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6번이 쓰러졌어요. 쓰러질 때마다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든 것도 내가 했는데. 그런데 어려서 그런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커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고생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한 이야기 뭐라고 해요? 사서라도 해라.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사서라도 하라.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이 젊은이들이 물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것도 많이 있지만 고생을 안 해가지고 일자리를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서 고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 20대에 들었으면 무슨 고생을 하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매 게임방, PC방, 핸드폰, 컴퓨터 붙어 살아요. 살아. 지금 학생들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건 고생이 아니에요. 즐기는 쾌락이고 오락이기 때문에 쾌락과 오락을 어려서부터 즐기다 보면 커서 절대로 특별 못해요. 내일이면 계약이에요. 절대로 그걸 끊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아멘을 말해야지. 하지 마세요. 아, 학생들만 대답해봐. 하지 마세요. 왜 아멘 소리 하나도 안 나요? 결국은 또 하겠다는 뜻인데,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인물 될 수 없어요. 학생이면 공부에 열중하고 집중해야 되고, 어른들 같으면 자기 일터와 직장에서 순종함으로 반드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어려서 옹야 키우는 학생들은 커서 부모님을 반드시 속썩이게 되어 있고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필연적인 거예요. 왜? 고생과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순종을 보면 알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즉 이게 성경이라고 돼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즉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쌍둥이에요.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다 이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저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 척도를 가지고 큰일 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긴 하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다시 교회에 덜렁 나왔다 예배만 드리고 가고 변화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아요. 이건 지옥행이에요. 왜?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자체가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걸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같이 받으면서 인자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것도 자기는 죄가 이만큼도 없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발과 손에 몸만 박힌 게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심장까지 뚫어버렸다니까요. 옆에서 찔러서 심장까지 가버린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리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돼. 이게 여기서 배울 건 뭐냐? 아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손발 다 못 박히고 창으로 찔렸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배우는 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자리가 내 자리라니까. 그 나무 십자가가 내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돼. 내가 달리고 내가 못을 박혔다고 왜 생각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했다는 뜻은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생 살면서 순종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이거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받으세요. 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고 힘들게 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겨우겨우 이겨나가고 있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자매가. 그래서 이제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주여 너무도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잠자다가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어깨에다 짊어지고 질질 끌고 가고 있어, 꿈속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30년간을 목수 생활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래 목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가기 힘듭니다. 그래 주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걸 잘라주셨어요.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또 해요. 끌고 가다 보면 또 무거워, 또 잘라, 또 3번 이상. 그래서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했어요. 다 잘라줬어요, 예수님이 꿈속에서.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뒤에 따라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말하자면은 강가에 와서 탁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 십자가를 보니까 이미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십자가가 작아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요단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없었어요. 그때 그 자매가 꿈에서 그러고 나서 깼어요. 깨어나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는데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찌니라 하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2군데서 나와요. 아시겠어요? 3군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아멘 아멘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는 우리나 똑같이 고난이 와요. 우리만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도 고난이 있어 없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고난이 더 많아. 왜? 그 돈 지키려고 더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차라리 다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더 나아. 왜? 하나님의 자비라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가난한 사람 찾습니다. 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난한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해야 돼요. 다 그런 사람을 찾아와요. 그리고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축복의 기회라는 그 얘기를 이제 떠올리는 거지. 고난이 힘들어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그 자매 그 모습이, 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십자가 짊어졌다. 십자가 내가 짊어졌다. 항상 그 생각만 하면 돼요. 내가 힘들어. 생활도 힘들고, 또는 이제 남편이 없어서 힘들고, 또 남편이라는 게 있어서 또 힘들고, 남편이 항상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 남편이 오히려 부인에게 얼마나 힘든 존재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힘들고, 내가 인생 살면서 힘 안 드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 힘든다는 거, 그 고난,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뭐라고요? 예?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무겁다고 잘라달라고 할 거예요? 지고 가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손 안에 들어온 십자가도 십자가에 이게? 그건 짐이 아니죠. 예?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고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말을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을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거야. 동정한다 이거야.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또 시험도 받았다 이거야. 하나 우리하고 틀린 점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류는 전체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받으세요.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죄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만은 의롭게 된 죄인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 비신자들은 의롭게 된 죄인이 아니라 죄와 죄를 더 쌓아가면서 영벌 받을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 자꾸 전도 오라고 그랬어요. 에? 나는 이순남 집사가 전도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 아침에 와서 다음 주 누구 한 사람 온대. 나 깜짝 놀랐다는 거. 문자 왔어요. 문자 왔어. 다음 주에 온대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누구 한 사람 또 전도했다? 잘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어떻게 집사님이 막 지하철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왜 이순남 집사만 혼자 하냐? 나머지는 뭐 했어? 불쌍한 영혼들 구제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나한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전도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나한테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나 구원해줬죠?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근데 이상해요. 어떤 크리스찬들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거는 반절만 맞은 말이지 100%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어 구원받읍시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 순종하면 구원받으면 되어야 돼요. 순종이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믿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믿음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죄가 없다는 거는 성경마다 다 나와요. 여러분들에서 앞으로 이제 말씀 공부하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으나 동시에 참 사람이었다. 즉 인자였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자이면서 성자였다 이 뜻인데, 인간으로서 한결같이 온갖 시험과 온갖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욕망, 갈망,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겪으셨다 이거예요. 네? 이제 남자를 이제 예화를 하나 들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아담 갈비뼈 잠자는 아담을 갈비뼈에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맞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지. 왜 남자 이 아담을 먼저 만든 줄 알아요? 한 여자가 하나님께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여자를 먼저 만들었다고 생각해봐라. 그 후에 남자를 만들 때 여기를 크게 해달라 저기를 길게 해달라 잔소리가 심할 텐데 그거 어찌 내가 다 들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대. 이런 조크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남자든 여자든 불평 불만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는 불평 불만이 많다는 건 뭐야. 인간한테 서로 상대방의 형제 자매끼리 교인끼리도 불평 불만이 많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불평 불만이 많아요. 이건 불순종이 극치예요. 불순종했다는 그건 표시라니까. 또 그 사람의 미운 점만 보여. 그런 불평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운 점, 단점만 찾아가지고 또 그 더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이 더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거야. 인간한테 손가락질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이상한 말 하기만 하면 이거는 누구한테 못질하는 거냐. 다시 예수님 못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죄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비평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누차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불순종을 하는 지름길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절대 그 사람들 나 천국에 티켓 갖고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바로 회개하세요. 그 부분도 절대 안 돼요. 에? 특히 마누라 부인들은 남편 잘 섬겨. 남편 순종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하나님께 순종하냐. 에? 그러면 어떤 우리 집사님들은 나 남편 없어요 그럴 거야. 그러면 지금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말에 순종해. 뭐라고? 죽은 남편이 말한 건 말 아니냐? 이상해 다들. 죽은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하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놈 하나님 순종하냐. 죽은 남편이 나한테 못해준 것에도 순종이라는. 왜? 허락을 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만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 지켜야지. 좀 이따 내가 예화들면 무슨 말인지 그 금방 여러분 뜻을 알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그 인간으로서 모습을 보였냐.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참된 인간으로 와가지고 여러분과 나 같은 인간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십자가 짊어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죄 건져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인간으로 온 이유가 그거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려니까 우리를 똑같은 인간으로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장할 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 아이고 배고프다 시장을 느꼈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분노와 슬픔에 휩싸일 때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손이 말라서 비틀어진 거야 이렇게. 이게 필수가 없어 평생을.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고쳐주는 거 보려고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만 고쳐주기만 하면 이제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가려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분노를 느낀 거야. 어? 안식일에 너희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주지 않으려냐 이거야. 생명을 고치는 거. 지금도 병원은 주일날도 일을 하잖아요. 왜?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명을 구하지 않을 거냐고 분노를 느끼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즉 분노하심으로 막 분노를 퍼부어버리잖아 저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똑같아. 노한다는 거는 남편이 화를 낸다 하면 여러분들 부인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나 미워서 그럴 거야. 저 인간이 날 또 이제 이상하게 보내. 이렇게 하고 또 토라져 버리잖아.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터뜨렸다고 봐. 당장 짐 싸고 보따리 싸고 교회 떠나갈걸?
문제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같이 자기 생각으로만, 자기 기준으로만 상대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분노를 터뜨리면서 그 환자 보고 손 이리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뿌물어진 손을 잡아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펴서 고쳐줬잖아, 예수님. 이 기적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거, 그게 어땠어? 그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막 주일날 가서 어딘가 술 처먹고 놀아라. 주일날은 잘 지켜야 돼요. 주수 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생명을 구한다든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디 가고 자선을 한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는 주일날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음주가무 한다든지 주일날 오락을 즐긴다든지 이거는요 성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 하루도 그걸 못 지킨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도 다 당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그 말하자면은 나는 여기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인간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똑같이 겪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항상 충만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꽉 찼어요. 언제나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행동을 해줬어요. 아시겠어요? 창녀를 만나든 거지를 만나든 어떠한 봉사를 만나든 또 누구 어린아이를 만나든 그 사람마다 다 합당하게 행동을 해줬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뭐도 없다? 거짓도 없다 이거예요. 이만큼도 거짓이 없다 이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한 그 삶 그 자체,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 본받아 닮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하면 불순종을 그치는 법을 배운 게 아니야. 순종을 여러분이나 나는 배웠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저질렀던 불순종을 그치고 순종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거든 우리한테는. 근데 예수님한테는 불순종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험을 받을 때마다 역경을 겪을 때마다 고난을 인내하며 그 순종의 의미를 천천히 착실하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서 완전한 의인으로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인자로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니셔야 했던 완전한 의를 점차 하나씩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성취해 나가셨다. 아멘을 받으세요. 동행한다는 의미를 아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밖에도 역시 말하자면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다 있어요. 성자가 계시고 밖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잘 들으세요. 그걸 듣고 그렇게 일생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이 무척 존경하는 사람과 동행을 한다고 합시다.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아주 가까이 가기도 말하자면은 어려울 정도로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도 하고 할 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과 같이 갔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죠? 그렇죠? 조심해야죠. 존경하는 사람 같이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만나는 너무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그 남자에서 개차반으로 대하겠어. 조심조심히 하겠어. 마음에 드는 남자 내 걸로 만들려면 꼬리를 감춰야겠지? 벌써 알고 있어요. 여자들. 꼬리 딱 감추고 이상하게 그때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주님이 여러분하고 지금 동행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이놈의 주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옆에는 눈으로 보이는 주님이 나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지고 있어. 그럼 얼마나 조심해야겠어. 그 주님이 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순종해야겠지. 사랑하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뭔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하네. 결혼하면 순종 안 한다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뼈 벌어져 버려 그냥. 그래 안 그래? 잘 보이려고 순종하는 거지. 근데 사랑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하고 팔짱 끼고 같이 걸어가는데 순종 안 해? 더군다나 천국 보내냐 지옥 보내냐 둘 중에 하나 결정권자인데 심판의 구세주인데 근데 존경을 안 해? 말씀에 순종 안 해?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보이는 남자한테는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어 그래요. 육신적인 눈만 갖고 살지 말라. 언젠가 내가 그랬죠. 하나님의 렌즈까지도 같이 갖고 살아라. 하나님의 렌즈로 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감히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받으셔야 돼요. 어?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 밖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밖에도 지금 있어. 그 나를 팔짱 끼고 나를 감싸주고 있어. 어깨를. 순종할 게 안 할게요. 또 이렇게 대답을 못해. 순종해야죠. 밖에 보이는데 나는 보이네. 여러분 보여 안 보여? 나는 보인다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계신다니까. 나하고 지금 속으로는 영적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의 설교를 위해서 영적으로 대화하고 있어. 나는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말씀 선포하면서도 여러분도 그와 같이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고. 동행.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랑 같이 간다는 동반이에요.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동행하고 동반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나 밖에 계신다고 할 때에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네. 여기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순종을 테스트하는데 옛날 중세 유럽의 한 수도원에 제자 삼는 테스트를 했어요. 수도원에서 첫 번째 관문은 밭에다 배추를 심는 것이었어. 그런데 수도원 원장은 이상한 방법으로 배추를 심으라고 하는 거야. 수도원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온 두 청년을 밭으로 데리고 갔어. 두 청년을. 한 청년은 수도원 원장 말대로 뿌리 끝에 배추 뿌리 있잖아. 그것이 말하자면 하늘로 향하도록 심었고 수도원 원장이 심으라 하니까 그대로 심은 거야. 한 청년은 원장 말과는 반대로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도록 배추는 원래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뿌리가. 그렇게 심었어요. 둘이 하나는 수동 원장 말대로 뿌리가 하늘로 향하게 심었고 하나는 뿌리가 땅으로 들어가 심었다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요? 두 청년의 수동 원장은 뿌리가 하늘로 가라고 심으라고 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는 지켰어 안 지켰어? 하나는 왜 안 지켰어? 자기가 볼 때는 상식 이하거든. 배추 뿌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이거야. 이 원장이 뿌리가 하늘로 가게 심으라고 했어도 자기 판단을 하는 거야.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니까. 이 인간의 고약한 성격. 하나님은 의롭다. 왜 여러분이 판단해?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다고 해야지. 모든 게 이렇다 이거야. 이 신앙을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갖다가 이제 하나는 위로, 하나는 땅으로, 속으로 그렇게 심었어요. 그러니까 두 청년 배추 심은 거 살펴보고 두 번째 청년을 불러서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 가서 사세요. 말하자면 당신은 선생으로서 자격은 충분합니다. 근데 제자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했답니다. 왜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제자는 자격이 없냐? 땅속으로 집어넣어야 돼. 원장은 땅 위로 뿌리를 올라오게 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가 스스로 선생이야. 이거 배추라는 거는 선생이니까 배추는 땅 뿌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스스로 판단하고 땅속으로 심었다는 건 지가 선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장은 분명히 위로 오라고 그랬잖아. 제자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오는 사람이 제자야.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제자야.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교인들은 다 뭐야? 선생이야. 제자가 아니야. 선생이니까 지 스스로 잘났다.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덤벼들어. 지가 말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아. 자기 판단이 이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금요일날 예배 때도 그랬잖아. 다 부셔버려라 그랬잖아요. 부서지지 않은 놈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순종을 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우리도 순종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라 이거야. 십자가를 눈으로만 쳐다보지 말라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순종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걸 죽지를 못하니까 이거 내 몸속에 있는 끼가 또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순종 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남은 여생 끝까지 좌절하거나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 무너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순종 후 십자가 짊어지고 남은 여생 천성길 잘 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가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돼. 왜? 죄가 없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에 말이야 말씀 선포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올 길을 예비해 준 분이 세례 요한이야. 그럼 예수님 오고 하는 이종 사촌간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모 되는 사람 아들이 세례 요한이야. 그래 먼저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물로 세례받는 거야. 하니까 예수님도 간 거야. 나도 이제 세례를 나한테도 베풀어라 한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다니요. 나는 당신을 세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았거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죄가 없는데 물속에서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 세례를 받았다니까. 원래 세례 받는 거는요, 죄인이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체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죄가 없는 사람도 세례를 받으러 간대. 이건 뭐야?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 되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시켜서 세례받게 한 겁니다. 이 정도로 순종한 것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의와 사랑을 시험하는 그 유혹과 고통을 겪지 않고 베들레헴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는 즉시 곧장 십자가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구세주가 되시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낙타라는 것 잘 보세요. 습성이. 낙타하고 지금 당나귀 두 가지를 내가 이야기합니다.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낙타는 사막에 주인이 짐을 싣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가 있잖아. 힘들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도 하루 일과가 마칠 때마다 시작하고 마칠 때 두 번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부터 꿇어요. 낙타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몸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내려주기를 기다려요. 그럼 주인은 그 짐을 내려줘요. 내려주는 걸 느끼고 아 이제 나는 어디 저일 때 자고 쉬면 되겠구나 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날이 시작이 되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인 앞에 다시 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 않고 다 짊어져요. 어?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실어요. 터무니없이 많은 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는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고 다 짊어지고 걸어가요. 우리는 낙타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에요. 주인은. 우리가 낙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의 형편을. 그리고 우리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우리한테 십자가 짐을 준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주진 않아요. 왜? 못 일어나고 쓰러질 거 알면서 너무 큰 짐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만큼만 우리한테 십자가라는 짐을 준다니까 하나님은. 아멘을 받으세요. 예? 이때 그 짐을 짊어질까? 아니면 뿌리쳐버릴까? 선택하는 건 우리한테 있어요. 뭐라고? 뿌리쳐버리면 이제 지옥 선택한 거고, 짊어지면은 천성주의 가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낙타와 같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말없이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겸손하게 순종한지 몰라요. 여기서 다 말을 못합니다만 아시겠어요? 그거 우선 잘 알고 계셔야 돼. 겸손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네? 새 있죠? 날아다니는 새. 새의 날개는 몸통보다 몇 배나 더 커요. 얼마나 무거워. 그러나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거 없다고 해봐. 그건 새가 아니라 닭이지. 닭은 못 날잖아. 날개가 가벼워서 못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몸통보다 날개가 더 무겁고 커야 돼. 그러니까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날 때, 새가 날개 할 때 육지에 있을 때는 딱 접고 있으면 얼마나 무거워, 그게. 쫑쫑쫑쫑 걸어갈 때 그 날개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냐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도 새가 불평해 안 해.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 예수님 그 목수잖아요. 목수니까 내 날개 좀 잘라주세요. 하는 그 새 봤냐고. 옛날 돛담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돛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거워요. 배 무게보다 돛의 무게가 더 커요. 그런데 그 무게가 많은, 크고 많은 그 돛이 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짐이 짊어졌다 해도 그 짐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 짐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를 살리라고 짐을 준 거예요. 우리를 살리라고. 내가 짐이 너무 많아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떤 회사나 공무원이 퇴직했다고 합시다. 국가에서 연금 주는 거 또박또박 타먹으니까 좋은 줄 알죠? 퇴직하고 1년만 지나봐. 한 10년은 빨리 늙어버리잖아. 왜? 짐을 벗었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짐이 있어야 젊어지고 짐이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아멘 받으세요. 근데 나한테 어마어마한 생활이 끼들고 아프고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이렇게 십자가 짐을 주어서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짐이 없더라면 나는 빨리 죽었을 텐데 이 짐이 있어서 나 지금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제는 그렇게 가요. 이 세상에 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빨리 죽게 돼 있다니까. 왜? 짐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꼽사짐이 와요. 뭐 회사에서 이러다 보면 짜증 많이 나요. 그 짜증낼 필요가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짐이에요. 잘 짊어지세요. 왜? 내 아를 건강하게 해주고 부유롭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려고 이 짐을 준 거라니까. 그 짐을 잘 짊어진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반드시 복을 준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복 받기 싫어요? 그럼 짐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빨리 죽게 만들어버려. 빨리 데려간다니까. 그럼 여러분과 내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당나귀는 안 그래요. 이놈의 당나귀 알죠? 큰 말 말고 당나귀, 나귀. 이것도 짐을 짊어지고 낙타와 똑같아. 산길을 잘 갑니다. 근데 이 빌어먹은 놈의 자식은 무릎 꿇질 않아요. 당나귀나 말을 가만히 서서 짊어지는 그것만 갖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갖고 가면 다 아니야. 이런 자식이 중국에서 할고 내가 산에 4,000m 고지에서 약초는 뭐 그걸 찾으러 가는데 당나귀를 주더라고 마을 사람이. 그런데 이 양쪽으로 이제 바구니를 갖고 이게 짐도 아닌 짐이지. 거기에 이제 약초를 따려고 4,000m 고지에서 타고 가요. 제가 당나귀 타고 가는데 한
200m나 갔나? 아, 탁 털어버려고 내가 낭떠러지 떨어져 버린다. 탁 털어버리라고. 당나귀 될래요? 낙타 될래요? 빨리 말을 하니까. 남편이 그냥 짜증을 부리고 나를 그냥 못 살게 그러. 그럼 마누라는 남편을 갖다 죽일래요? 탁 털어낼래? 이게 문제. 인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즐겁게 웃을지 모르지만 집을 주면 불평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활이 어렵다고 불평한 적 없어요? 내가 가정 문제가 빙이 꼬이고 틀어지고 풀어지질 않아. 그 아들일 수도 있고 손자일 수도 있어. 나는 12월, 1월 달에 얼마나 꽃사진으로 짚어졌는지 몰라. 누구 때문이라는데 말 안 해. 병원에 가니까 없던 고혈압이 생겼고 병원에 가니까 당뇨가 400, 5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아이고 저거 내가 어떻게 내 몸이 이제 죽게 생겼다.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 그러고 나서 바로 회개했어요. 바로 회개할 때 유사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준 십자가, 나한테 준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말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 그때마다 회개 안 하겠어 내가? 왜? 갑자기 낙타가 됐다가 당나귀가 됐거든. 이게 당나귀 됐다가 빨리 낙타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야 돼. 왜 말 못해? 돌아가지 않고 당나귀로 살래? 그 지옥 가려면 빠른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올라타서 탁 털어버린 거야. 십자가는 탁 털어내버려. 잘라주기나 잘라달라는 말이나 내 등에다가 예수님이 올라탔는데 털어낸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냐. 불순종은 최대의 악입니다. 죄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시고 쓰면서 오늘 많이 냈어요. 노트 감사합니다. 그 노트에 쓴 거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써야 돼 사실은. 근데 읽는 거 눈으로 읽는 건 읽고 나서 딱 두세 줄 지나가면 첫 번째 줄이 뭔 말인지 잊어버리지. 그래서 쓰라고 한 거예요. 그거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거를 힘들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알고 앞으로 뭘 써라 하면 써서 제출하세요. 그래야만 그게 말씀이 나에게 영양분을 주고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성령이 들어오기 싫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단을 통해 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지난주에 그랬죠.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으신 것만 아니다. 또 있다. 뭐가 있냐? 더 나아가 자신의 참된 인성을 성취했고 완전한 인간이 됐다는 거야. 우리를 자기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분이 되셨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열심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기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또 어떤 성경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큰아들이라는 거야. 성부 하나님의 큰아들이 예수님이야. 또 복음서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너희는 나의 형제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내 형제라고 했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형이고 오빠입니다. 오빠하고 불러 시다. 오빠. 맞아. 우리도 하나님 아들 됐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딸 됐습니까? 양자로 삼았다니까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도 양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지. 큰아들. 우리는 양자로 그 예수님의 족보에 호적으로 올라가니까 느닷없이 예수님이 우리 형이 된 거야. 우리가 동생되고. 맞아. 예수님이 큰 형, 우리는 동생이고. 그렇게 오빠, 형. 그건 좋아하네. 그런데 그럼 예수님 큰형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큰형 말에 순종 안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제 말씀 페이퍼를 봅시다. 이거는 안 나와요. 여기를 보세요. 왜 이 순종에 대한 선구에서 순종 대상이 누구냐? 이 세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순종한다. 말씀만 순종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다 찾아보면은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게 신명기 30장 2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9장 34절에 주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오고 에베소서 6장 1절 부모에게 순종하라 나와. 저 아들들 들어. 어린 학생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요. 에베소서 6장 5절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 상전이 누구야?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전이 있잖아. 순종 안 하면 바로 쳐버리는데 뭐 안 할 수 있어. 해야지. 순종해야 한다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8절 부르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했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진리의 말씀에 뭐야? 순종하라. 왜 대상 선구절은 다 그렇게 나오고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신명기 30장 2절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예레미야 3장 5절 35장 8절은 온 가족이 평생을 순종해야 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23절 시작 온 백성이 순종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 두려워하고 떨므로서 순종하고 로마서 1장 5절 믿음으로 순종하고 로마서 6장 17절 마음으로 순종하고 고린도후서 2장 9절 범사에 순종하고 골로새서 3장 20절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해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복만 나오면 눈이 커져. 잘 들어야 돼. 신명기 1장 36절 약속의 땅을 얻게 해주겠다. 너한테 주겠다고 그래. 갈렙한 편말이에요. 네가 땅을 밟는 곳은 다 너한테 주겠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뭐라고? 기업을 땅에 주고 약속의 그 땅 한 거 다 갈렙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갈렙이 오늘날 우리예요. 땅을 준다는 건 뭐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받고 되잖아요. 뛰어댕겨. 너 뛰어댕긴 데는 다 그게 네 땅이다 이거야. 왜? 순종했으므로.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절 시작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된다. 여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여기 보면은 순종이라고 안 하고 청종이라고 나와. 뭐라고?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순종하는 게 청종이야. 네가 내 여호와 내 말을 듣고 순종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주겠다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6장 13절은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 즉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한테 닥치고 너한테 올 재앙을 없이 해주겠다. 아멘 받으셔야지. 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성령이 안 들어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을 잘 상고하고 쓰고 읽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으로 잘 갖는다는 거는 성령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고 왜 들어왔어?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말씀을 억셉트 받아들였다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예. 로마서 6장 16절 의의 종이 된다. 히브리서 5장 8, 9절에는 순종할수록 온전케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은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해진다. 그래서 영화롭게 돼서 천성길 가서 영생토록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아멘 받으셔야지.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 온 거예요. 약속 오는 걸 안 지키겠어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 내가 짊어진 십자가 따지지 말고 아무리 무거워도 그걸 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볼 때는 무겁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까 낙타한테 짐을 낙타가 짊어질 만큼만 싫듯이 우리한테 주는 짐은 그 십자가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짐을 주신 하나님께 도리어 이 짐이 없었으면 나는 진짜 죽었을 텐데 질병에 걸리고 누웠을 텐데 빨리 늙었을 텐데 참으로 이런 짐을 주어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닥치는 고통이나 고난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통 잘 짊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해도 돼. 그럼 나한테 큰 복 준다는 그 약속 믿어도 되죠? 그거 괜찮아 그런 건. 왜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그러잖아 지금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그걸 다 놓쳤냐는 거예요. 그냥 복 달라 해서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 순종이 나한테 닥친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에 차근차근 실천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순종이야.
그래서 말씀 쓰라면 쓰고 읽으라면 읽어야 되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묵상도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도 하고 반드시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날 내가 또 잘못 걸려 넘어진 거 있다고 한다면 그날 저녁을 넘기지 말고 자기 전에 다 회개하고 주무셔야지. 그게 그 다음날까지도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 죄가 절대로 이제는 순종 십자가가 아니라 불의의 죄악만 가지고 간다니까.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랬을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엄청나다는 거. 그렇게 해서 참 복받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면 여러 가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부터는 참으로 그 불순종하는 그 길에서 떠나서 완벽하게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순환 우리도 그러한 고난과 순환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